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아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잠자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합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혹시 졸던 자입니까? 깊은 잠에 빠졌던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의 경적을 아버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잠에서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뭐가 가깝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어떤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떡하라고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큰일 날라고요.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아빠가 출장을 나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출장에서 날짜를 기약하고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곧 온다고는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런데 차 소리가 부릉부릉 덜그덕덜그덕 하더니 푹 해서 툭 하고 끄더니만 착 문 닫는 소리가 툭 삐욱 하고 나더니 저벅저벅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 하고 달려가죠? 우리도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그렇게 출장 가가지고 오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웃냐? 왜 오고 난리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데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데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나를 때린 적도 없고요. 이 아버지는요 나에게 아픈 소리 한 적도 없고 이 아버지는 나의 흉어물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던 아버지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오시는데 어떻게 왜 왔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빠! 이렇게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신나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저 여러분들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술만 먹으면 갑자기 폭군이 되는 분이 아빠였다면 아니면 아주 무능력해가지고 게을러서 집안을 다 거덜냈던 아빠였다면
거짓말하고 도박에 여심에 정말 아빠로서는 없었으면 했는 그런 아빠였다면 여러분 아빠라는 얘기만 들어도 몸소리 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는요. 못하실 것이 없는 아빠 아버지. 강하신 아빠 아버지. 그런데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절대 실망 주시지 않는 아빠 아버지. 나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오시는데 어찌 버선발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잠자지 말아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가 곧 오시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 우리 28절 29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잠꼬대 하세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가 자를 주십사기를 라면 가까운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니 성령술에 취해도 그렇지 낮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발음도 안 되고 왜 이래요? 한 목소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유, 할렐루야. 이 정도 반응은 돼야죠. 자, 깨어있다. 이런 것을 보거든 깨래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예,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또 잠꼬대예요?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어떻게 해요?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을 보거든. 근데 이런 일에서 더 큰 뜻은 어떤 게 있느냐면 앞절에 있었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로 어떻다고 말씀했죠? 전쟁이 있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세계보고마, 배교, 거짓 기적주의,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때가 되면 재림, 아버지가 오시는 줄을 알아라. 때가 가깝다.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요즘에 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세먼지, 환경, 우리의 숨통을 지어오고 있어요. 또 지진, 또 화산, 또 기근. 기근이 어떤 뜻이에요? 가뭄으로 해서 먹을 거 맛있게 고갈되는 거예요. 또 그거 병, 에이즈, 바이러스, 나무도 노랗게 죽고 사람도 노랗게 떠서 죽고 기후변화. 예, 맞아요. 지금 여러분 물도 오염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고음을 살립시다. 특히 남극 고음을 살립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돈을 보내자고 고음 살리기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환경보호가들이 그냥 고음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예요. 이게 조금만 이제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수많은 어패류가 죽고 그 죽음이 결국은 조금씩 가까이서 누구에게 죽음이 되는 우리의 목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데서. 자, 그리고 바닷속을 보잖아요. 요즘에 바닷속의 오염 중에 오염물 최고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 오염인데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쓰레기가 나올 때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저여오는지 몰라요. 인생인들이 쓰레기 같아가지고 쓰레기만 맨날 쓰레기채 만든다고 산다고 내가 그러면서 버리거든요. 우리가 완전 쓰레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흘러서 어딜 가느냐?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먹는 동식물들이 함께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있었던 많은 환경 오염들과 이러한 측발화할 수 있는, 이게 전쟁이 서로 총칼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환경하고도 전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요즘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폐암, 기관지, 피부, 각가지의 병들을 다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오염군이 심각한 것들이 지금 아주 미세먼지. 눈으로도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노출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요 제가 물어본 그냥 깨어있으라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자지 말아라. 어떤 것에 잠자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TV에서 딱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저기서 화산 폭발했다. 깨어있으라. 남극곰이 죽어가고 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자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좀 호락호락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난민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제주도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라! 무섭다! 해결해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384는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자유한 것 같고 굉장히 안정권에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전쟁 고아들이 있었고 전쟁 폐허에 짓밟려서 전쟁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꿀꿀이죽 미군 부대에서 버린 거 부대찌개가 그런 거예요.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그 햄,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그 콩들, 통조림에서 나온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착 쏟은 거, 그거를 김치 조금 넣어가지고 팍팍 끓여가지고 먹은 게 부대찌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주 뭐 잘 살고 여기저기 가면 막 도시가 막 반짝반짝 그러고 굉장히 막 잘 사는 나라 같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미군 사람들 give 저 영어는 몰랐는데 그건 알았다요. give me chocolate. hello Mr. Monkey 막 이랬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것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럼 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애가 다니까 그것도 코쟁이 아저씨들이 준다요. 그럼 또 내가 이뻐서 받는 줄 알고 막 가서 막 좋아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그게 얼마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이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피부에 안 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꿀꿀이죠? 기분미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러면 큰일 난줄 알았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넉마 해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 다 주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고 다니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러면 어떤 시커먼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망태에다가 나 집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스러 다니시는 분 많죠.
요즘엔 리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박스 주스로 댕기시만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요만한 종이 조각 하나, 요만한 찻사 하나, 요만한 못 하나 저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녔다고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없는 것 같고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38선이 갈려져 있는데 뭐 자유통일을 하다 하지만 자유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적과 적이에요. 총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군인 아저씨들 우리나라 잘 지켜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센스 있어요.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0절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자,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들은 잠자지 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가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안에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지의 삶에서 깨라는 거예요. 무지의 삶. 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만 성경. 근데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는 분 저 뒤에 있는 거 여렁여렁 가져와서 한번 틱 펴고. 그러다 한 성경을 안 봐가지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나 마마마마마 이거 까만 거에 있나 빨간 거에 있나 이러고. 여러분 이 도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저기 어느 집에 가면은 어디 서랍을 딱 열면은 금덩어리 한 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가지면 갖는 사람 임자 그래 보세요. 그냥 홀딱 뛰어가가지고 어디 착 으아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보배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도 없고 보려고 들지도 않고 찾으려고 들지도 않고 구하려고 들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지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런 심령들이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다시 또 잠꼬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 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이렇게 말씀 안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읽으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습극이 더 좋지요. 쇼 프로그램이 더 좋지요. 아니에요. 말씀이 더 좋아요. 아우, 아가씨 거짓말 참 잘해요. 아가씨는 오빠만 좋아요. 말씀 안에서 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깨어야 돼. 말씀 안에서.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쵸? 몇 월 몇 시
언제 오신다 그러면 딱 그때 알람 맞춰놓고 알람 만약에 못 들으면 100개 맞춰놓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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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급습이란 말이에요. 급습.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 있는데 신앙에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를 따르면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사명의 나타함에서 깨어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면 열심히 해놔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딱 오면 이거 했나이다 주인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인님이 왔을 때. 어머 그렇게 인상 써요. 이렇게 된대요. 예.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면류관을 주시지만 이 사명에 대해서 나태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어디에서? 음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권고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나태함을 갖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겸허하고 그렇게 아주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안에서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이제 상과 벌을 주시는데, 상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때에는 어때요? 우리가 행한 것만큼 보응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명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여 했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세요. 아예 언제 올지 아시면 좀 이렇게 나태하고 있다가 조금 여유 부리고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여기 땅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고 하니까 주의 일 하는 거지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그러면 어림도 없어 이렇게는 못해. 나중에 여러분 그 나중에가 언제가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만 주님이 오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를 때 오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서 빨리 내 사랑하는 친지들과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급합니다. 빨리 전도합시다. 빨리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봤을 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씨가 돌변해가지고 어쭈룰루 그래가지고 야 폭탄 하나만 날려봐봐. 안양 구동에다가. 그래야지 뻥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나는 건강히 70년, 80년, 90년 때까지는 계속할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장애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아유 그러죠? 그가 내가 내일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늘 끝까지 나 눈 감을 때까지 있으란 법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주님이 내게 딱 스탑 할 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주셨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가락, 발가락, 우리가 쓰는 모든 이 헌신하는 이 손들, 이 입술, 여러분 찬양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오고 난 다음부터는 찬양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복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유, 장로님, 그나마 장로님 극성으로다가 제가 찬양 CD를 2개가 내가지고 그나마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지 이제 찬양 목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아서.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래도 예전처럼은 돌아오지 않지만 찬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만. 할렐루야? 우리의 몸뚱아리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적당히 쓰셔야 돼요. 몸뚱아리가 자꾸만 신주단지가 되면 몸뚱아리가 하나님 이상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신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주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이 몸도 깨고 이 정신도 깨고 우리의 영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찾으신 분만? 시작.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잔다고 똑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다. 낮에 속하였다. 근신하자.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밤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낮의 사람들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아. 어휴 할렐루야. 모든 사람아. 예,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영혼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합니다. 온갖 불의를 사랑하게 합니다. 음란을 사랑하게 합니다. 거짓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잠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 쾌락, 세상사랑, 돈사랑, 온갖 불의, 음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의 잠에서 어둠에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 믿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잠자지 맙시다. 아, 목사님이 잠자지 말라 그러니까 나 이제 안 잘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거든 깨어 있읍시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들. 이 징조들이 이미 다 보이고 있죠? 이때 깨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잠자지 맙시다. 신앙의 잠을 자지 맙시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서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깹시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야 돼요. 내 아버지 버선발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사명의 나태함이 아니라 사명의 인식을 통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언제든지 그 주인이 오실 때 마중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걸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돈사랑, 세상사랑, 쾌락사랑, 온갖 불의, 거짓, 음란 이런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에 대하여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캄캄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낮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깨어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깨어야 됩니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여명 빛은 더 밝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잔다고 같이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자 예수님 맞을 준비된 자 아버지를 만날 준비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잠자지 말아라. 신앙에 잠자지 말아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일 징조를 보거든 깨어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무지의 잠에서 깨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더욱 사명의 나태함에서 깨어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물을 먹고 이 떡을 마신 자마다 먹고 마신 자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캄캄한 돈, 쾌락, 불의, 음란, 음탕, 거짓, 이 더러운 것들에서 깨어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군사들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강한 군사들, 성실로 진실로 신실로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달리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볼까요? 여기에 이거 갖다 드리시면 되는데 여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거리라 달리다군 일어나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남자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방황할 때에
걸으라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저라스와 떨쳐놓네 어둠 속에 잠자도 영포 일어나라 빨리 닫고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기다림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정말 게으름 피지 아니하며 나태해지지 아니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 오직 변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화요일 떡볶이 아이스크림 사랑나눔 노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시, 그러니까 1시 한 40분쯤에 가능하시면은 그래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오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저하고 함께 이렇게 미리 떡볶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전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이제 하반기 그래봐야 몇 번 하느냐면 전도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7월 달 3번 해가지고 4번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새벽 이번 주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 월상 예배 다음 돌아오는 월상 예배 맞죠? 예. 월상 예배 화요일 날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노회의 총회 출타차 잠깐 월화 수 그래서 새벽 예배 월요일 날 드리고 갔다가 화 수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전에 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쉬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장소 마련했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뜨거운 주 안에서의 연합이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골방골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 아니어도 저녁 8시에는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0명 빨리 채워지고요. 이제 더 큰 일 감당해야 돼요. 지교회를 세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세워야 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교회도 세워야 되고 목회자들도